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3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읽어요. 내 말의 열매는 내가 먹는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말의 열매는 내가 먹는다. 자,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잠깐 복습 문제 몇 개 다루고 오늘 말씀 전할게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 2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란 누구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리는 판단력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가로를 채우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문제 4번.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가로를 채우세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화면 내리시고 야고보서 1장 15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처음에 잘 안 맞았어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할렐루야 성가대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잘하셨어요? 네. 충청도 말로 조금 개가 안 났어. 퍼펙트하진 않았죠, 그죠? 본인들이 자수하세요? 그죠? 왜 그러냐면 갑자기 목사님이 시켜서 그래요. 누구 탓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탓이죠. 여러분들이 묻는데. 지난주에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받았죠. 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말 실수를 할 수 있고 여러분도 말 실수를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야고보를 포함해서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교훈해 주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교훈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볼게요. 말 실수를 줄이려면
첫 번째로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말에 대한 교훈을 가장 많이 하는 책은 잠언서, 신약 성경은요 야고보서. 이 잠언서와 야고보서 이 두 책에서 우리가 말 실수를 적게 하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고 교훈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언어도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그 말에 대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함부로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녹음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거기에 대해서 신문하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우리 언어가 많이 깨끗해질 것이고 정제될 것이고 아름다운 언어의 소유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 실수를 줄이려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어느 분은 말을 잘 거시기 하라 이제 그러는데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주 씨가 쓴 책에 보면 품격이라는 제목의 책에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일 때 그 사람의 뭐를 얻는다 그랬어요? 마음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내가 달변가라서 웅변을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의 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귀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라. 세 번째는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계셔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 여러분, 은혜의 출처는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내 안에 감사가 있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의 소유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안에 뭐가 많아요? 욕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10원짜리, 50원짜리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앤드루 머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말할 줄 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예쁘고 곱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소리내서 읽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고보는 언어의 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들에게 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말의 재갈의 비유예요. 여러분, 힘센 말을 통제하는 것은, 저 사진 보세요. 저게 재갈이거든요. 여러분, 큰 황소 통제하기 위해서 코에 못 뚫죠? 콧뚜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입이 싼 사람들은 콧뚜레 하나씩 뚫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거 뭐라고 그래요? 피어싱 같은 거 코에 구멍 뚫고 하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내가 보면 저 사람 입이 싼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방에 제가 콧뚜레 하나를 사놨어요. 그런데 그거 뚫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아무리 힘세고 날쌘 말도 입에 저 재갈을 탁 채우면요, 아무리 쏜살같이 달려도
당기면 바로 섭니다. 우측으로 당기면 우측으로 하고요. 좌측으로 당기면 좌측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말의 능력이 큰 말을 통제하는 저 제갈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배의 작은 키의 비유를 통해서 언어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배, 군함이 됐든지 함선이 됐든지 선장의 손에 달려있는 저 키,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핸들 같은 거예요. 저것의 움직임에 따라서 배가 조종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작은 불씨의 비유예요. 여러분, 작은 불이 끄지 않은 담배꽁초가 큰 산불이 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죠.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말이 입에 물린 제갈이 말을 통제하듯이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 혀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혀의 크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몇 치혀라 그래요? 세 치면 몇 센치예요? 자, 좀 그렇긴 한데 혓바닥을 한번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큼 큰지. 우리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70kg든지 80kg든지 50kg든지 아마 우리 몸무게와 혀의 무게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큰 군함의 키처럼, 큰 말을 통제하는 제갈처럼 우리 혀가 그래요. 근데 이 혀가, 이 말이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흥하게도 하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도 한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말이 힘이 있다고 하는데 말이 힘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말이 힘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기 때문에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절 볼게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한 말 때문에 내 인생이 얽히고 설키게 되기도 하고 내 말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꼬였다면요, 내 인생이 꼬인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뱉어낸 말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파송을 하죠.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라 그래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굉장히 불평하면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했어요?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니까 죽여줬어요. 그럼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열매를 자기가 고스란히 다 먹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현재 여러분들의 삶은 지난 과거에 여러분들이 뱉은 말의 열매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말이에요. 말은 우리의 사상이고 신앙이고 생각이고 내 마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에 달고 있는 습관된 말 중에 참 안 좋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잘하시네. 죽겠다. 그래서 그런지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10년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자살률이 단연 으뜸이에요. 하루에 최소한 30명, 40명씩 죽어요. 하루에. 놀라지도 않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왜요? 죽겠다는 말 많이 하니까. 요즘은 그런 욕 안 들어보는데요. 옛날에 어르신들, 부모님들 욕 진짜 험하게 했어요. 나가서 뒤는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어떻게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가서 잘하시네. 이런 육실 아니 어떻게 부모님이 그런 예쁜 딸 자식들에게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옛날 분들이 하는 말을 제가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육실알련.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욕인지 알아요? 몸뚱아리를 6조각으로 찍찍 찢어가지고 죽이는 게 여러분 그거예요. 세상에 아무 생각도 없이 죽겠다. 나가서 뒤져버려라. 우리가 한 말 그대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스스로 생을 포기해요. 자살률 2위가 어딘지 알아요? 일본하고 핀란드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반도 안 된대요, 2위가. 여러분, 우리가 한 말에 의해서 통제되고 우리가 한 말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말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이런 교훈을 주세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앞날에 좋은 날이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뭐를 금하라고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미래는 좋은 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동영상일 것 같아요. 오늘 말과 관련돼서 한 3분짜리인데 잠깐 동영상 시청하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랬죠? 제가 시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시들을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동시들을 한 번씩 받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한 번씩 낭독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이건 정말 그 마음의 묘사가 엄청 많아요. 제목 딱지 따먹기. 딱지 따먹기 할 때 딴아이가 내 것을 치려고 할 때 가슴이 조마조마한다. 딱지가 홀딱 넘어갈 때 나는 내가 넘어가는 것 같다. 아이들의 마음이 딱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딱지가 홀딱 넘어갈 때 나는 내가 확 넘어가는 것 같아. 완전 감정이입이죠. 그럼.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제목 아빠는 왜? 어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글.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제가 한번 해보. 이거는 저는 짧은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참 씁쓸하게 생각하는 아주 어른스러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또 문화 또 현실 물가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하네.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하네. 아버지 월급 쓸 것도 없네. 좋아요. 가슴 아프다. 이거 두 줄이에요. 그냥 가슴이 징하잖아요. 뛰면서 진한 페이소스. 계속 들었을 거 아니야 엄마한테. 근데 아버지가 이 시를 아들이 썼다는 거 알게 딸이 썼다는 걸 알게 되면 속상할 것 같아요. 더 가슴이 아프죠. 아버지가 이 시를 보여줘. 현실에 이런 아니 근데 사실 뒷목이 진짜 힘들어. 세상에 모든 아버지들 정말 힘들어. 진짜 갈수록 힘들어.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하네. 아버지 월급 쓸 것도 없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쓴 글이래요. 가정에서 아빠의 존재, 아빠의 위치, 아빠의 필요성.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왜 아들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아빠 월급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 때문에 저런 글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엄마가 아빠 없을 때 아이고 누가 아빠 월급 짓거리만 해서 쓸 것도 없어. 용돈 달라 그러면 돈 없어. 네가 아빠 월급 콩알만 해가지고. 여러분 이곳에 가장들 계시는데 여러분 남편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아내 입이 귀에 걸릴 만큼 벌고 싶어요. 아내가 갖고 싶어하는 명품 가방도 생일날 사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계절마다 그 계절에 어울리는 옷도 사주고 싶어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환경, 능력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의 소득을 버는 거예요. 근데 아빠 없을 때 엄마가 아이들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빠는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다. 때로는 가끔 술이나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냄새 풍기고 애들 앞에서 저 인간은 아무 쓸데없다고. 그러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진짜 가장들이 그런가요? 아니요. 물론 아빠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정의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혹여나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얘들아 아빠가 얼마나 직장에서 고생하고 힘들어서 돈을 벌었니? 엄청난 재벌은 아니지만 아빠의 소득 때문에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이 입고 너희들이 학교 생활하고 학원 다니고 아빠한테 고맙다고 가서 아빠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리고 사랑해요라고 고백하고 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 안 돼요. 교회당 안에서만 맞아. 여러분 내 말의 열매로 가정의 행복도 가정의 불행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도 부부 관계도 우리가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인격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평가하죠. 아, 그분 참 인품이 좋다고. 자, 인품 볼게요. 한자로. 사람 인자에다가 품성 품자예요. 자, 품자는 입구자 세 개가 합쳐진 게 품이에요. 그러니까 인품은 그 사람의 뭐를 보면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적용을 할게요. 저도 여러분들도 좋은 언어의 열매를 거두려면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무슨 말이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인정의 말, 창조적인 말을 여러분들이 꼭 하십시오. 제가 가나안 12정탐꾼 이야기했죠. 저 12정탐꾼으로 간 사람들은 각 지파의 두령들이었어요.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무나 정탐꾼으로 뽑아서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시켰어요. 근데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두 부류로 딱 나누어져요. 갈렙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하죠.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갈렙의 표현을 보면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용기가 있잖아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해요.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 정탐꾼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다른 표현들을 할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가정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내 주변에 많다면 나는 틀림없이 믿음에 좋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매해 연초가 되면 학교 개학하기 전에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많아요. 우리 아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생의 만남은요 정말 귀한 축복이에요. 제 생각 가운데 좋은 만남이 참 많은데 서울라면교회 원로 목사님 되신 이치모 목사님 정말 성품이 좋으세요. 제가 부목사 때 새벽 기도회를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날 새벽 기도회는 제 담당이었어요. 근데 시계를 잘못 봐서 너무 피곤했는지 새벽 기도를 건너뛰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와, 이 목사님 얼굴을 어떻게 보지? 그래가지고 머리 푹 숙이고 갔어요. 목사님이 딱 앉아 계신데 저를 딱 보더니 많이 피곤하지? 젊었을 때는 새벽에 많이 졸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지하게 혼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계속 빠져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면서도 이 젊은 부교육자, 젊은 목회자를 이해해 주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 뒤부터는 자명종 막 3개 맞춰놓고 4개 맞춰놓고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깨달은 게 사람은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하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그리고 제가 교회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면서 부목사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담임 목사 되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개척하고 여러 해 지나고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제가 지금 부목사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철이 좀 드는구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내 주변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에 욕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떠한 신앙이었길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민수기 1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라서 나를 뭐 했다 그래요?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뭐 했다 그래요? 온전히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겠어요? 하나님도 아닌데. 여기서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는 이야기는 그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쪽 발은 교회에 걸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혼연일체, 일심동체가 될 수 있었기에 이런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줄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그죠? 약해요? 안 약해요? 마음도 약하고 심령도 약하고 용기도 없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들과 똑같이 갈렙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면, 강한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면 강한 하나님의 힘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A4용지가 약하죠, 그죠? 이렇게 제가 힘없이 찢으면요 쭉 찢어져요. 이걸 찢었다는 이야기는 설교가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손가락으로 뚝 누르면 구멍 뿡 뚫어져요,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만큼 약해요. 근데 이것을 강한 합판에 올려놓고 제가 있는 힘을 향해서 손가락으로 냅다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구멍 난다고요? 아니요, 제 손가락 많이 다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등 뒤에서, 우리 인생의 앞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막말은 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요? 막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와가지고 막 막말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문 외우라 그랬죠. 잠시 텀을 두세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셔서 내 말의 열매는 내가 먹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그리고 소망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